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성경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각자 한마디씩 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에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찬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르게 지금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엘리야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 이상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엄청난 고백, 이 엄청난 대답을 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울어놓고 누가 죽었나 그런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칫 이런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주님을 섬겼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그 주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석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를 섬기다가 왔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각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엉뚱한 길로 헤매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거보다 더 낭패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되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과연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입에서만 돌돌돌돌 나오는 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면 끝이야. 그게 담겨있는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라는 문제가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의 절개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구하지 않은 때가 없었겠지만 지금 더욱더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 지 말에 살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 예고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서서히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압박이 가해져 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신앙의 절개가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좀 더 있다가 적 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나게 된다면은 신앙의 박해가,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절개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작년에 부결됐고 그 전에도 부결됐고 올라왔다가 부결시키고 해서 부결됐는 것인데 또 올라온 거예요. 또 그들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대 여당이 되었으니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밀어붙일 거예요. 통과되는 건 당연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그 말을 하면은 이제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못합니다. 왜 너희들만 그런 것을 하느냐. 이게 차별이라는 것이죠. 포인트는 그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모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거지만 결국은 그들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계획 하에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뭉개버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뜻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원래 그냥 또 난리를 쳐서 원래 간신히 막았다 칩시다. 내년에 또 할 건데 무슨 재주로 그걸 막습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그것을 막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의 절개 문제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서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절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이 땅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새삼스럽게 생뚱맞은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그거지
그런 것까지 또 뭐 질문을 하고, 뭐 살아계신 하나님 뭐 아버지 아들이고 뭐 그런 것이지 뭐.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짜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생각,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다나엘의 경우는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던 그 선지자거든. 이것도 틀렸죠. 모세가 이야기하던 선지자인데 한번 만나봐라 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앉아있다가 코웃음을 이래 하면서 뭐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가 당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한 번에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냥 깔아뭉개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아주 빈촌이에요. 아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달동네와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이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재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아니라는 것이, 그것에서 사람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출신이라 그러니까 아니라. 대본이야. 그러니까 대본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거주지였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같이 가르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청중들이 아주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서 회당이니까 지금 교회와 같은 것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단위에 서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청중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부터 그 내용들이 나와요. 반응들이 나와요. 자,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하는데 꽤 이상한, 꽤 괜찮은 말씀을 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이야기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그 사람의 족보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 집안을 다 안다는 이야기지. 그때 당시에도 목수는 훌륭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잘 살았냐? 당연히 잘 못 살았지. 힘들게 살았지. 가난하게 살았지. 지금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있었다면 요셉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겠지. 그런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삶이 궁핍했겠지. 지금도 좋지 않은 데다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궁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 방 한 칸짜리에 그냥 월세 25만 원짜리 그저 좁아 터진 곳에 공동 화장실 쓰는 그곳에 그냥 비좁게 판자촌에서 겨우 오글오글거리면서 지금 사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담긴 것이 그거예요. 당연히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국민학교조차도 가보지 못했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고 글자라고 가짜 뒷자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안 좋다 이거예요. 집안이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 예수님 무슨 풍채나 있으셨는가? 그 풍채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고운 풍채도 없다고 이사야서에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채가 좋으신 것도 아니에요. 인물이 훤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줘서 그런 소리들을 지금 해답하고 있어.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배우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아니야. 내려가. 앞으로 올라오지 마. 이런 거.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다시는 자기 고향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꽤 괜찮은 서기관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씀하셔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도 다 들었고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도 모두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거처하실 곳 하나 없었고 피곤한 몸 하나 마음 편히 누이실 곳이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 돈마저도 제비뽑기에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신 지역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빈민촌인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것도 한 번에 그냥 됐어, 알았어, 됐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출신이었고 예수님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일을 그대로 주던 비천한 직업의 젊은이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해서 공식적인 학식을 인정받은 것도 없고 쓸만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으셔서 거지 중에도 그런 거지가 없는 상거지셨다. 아무것도 없었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살았으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적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가려고 애썼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또 끝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현실적 계산을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만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나구나. 이건 아니네. 이렇게 따라가다가 내가 쪽박차기 분명하다. 이거 쪽박이야. 맞는 이거 분명한 거야.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쪽박차는 건 맞아요. 없지. 거기서 무슨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지금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빨리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배신을 합니다. 돌아섰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현실적인 무능하심, 현실적으로 무능하게 보이심,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시선을 다른 데로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도령과 성춘향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왜 설교 시간에 안 해요? 한번 살펴보자니까. 이게 한번 살펴보자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조시대 때 전라북도 남원에 이도령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시도령은 비록 양반 출신이었지만 출세를 하지 못해서 가난하기 그지없는 거지 선비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 근데 선비는 선비였어. 막노동은 할 수가 없어. 품위는 지켜야 돼. 그러니까 가진 것은 없으니 정말 힘겹게 사는 자였어. 반면에 춘향이는 재색을 겸비한 자였지만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남은 지방 기생이 됩니다. 이도령이 이런 춘향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돼. 그리고는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사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한양에 가서 과거 급제를 하게 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를 정실분이로 내가 맞이하겠소. 그때까지만 좀 참고 계시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사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굳게 사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겠다고 출발을 합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그랬을 거예요. 도련님, 서방님 가시거든 꼭 과거 급제하고 오세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냥 쌈짓돈 그 전부 다 꺼내서 이도령에 주면서 가시다가 축축 하시거든 막걸리도 한잔 하시면서 가십시오. 이도령은 그랬을 거예요. 내 올 때까지 몸 잘 보존하고 잘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급제를 하고 오리이다. 자, 그리고 떠납니다. 그 와중에 남은 지방에는 변사또라고 하는 희한한 인간, 음흉한 인간이 고을원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와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잔치를 벌리는 일이에요. 남은 지방에 있는 내노라 하는 기생들을 모두 다 불러서 술판을 벌리는데 그 자리에 춘향이도 불려 나옵니다. 변사또는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또의 위험으로 춘향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이제 나에게 크게 선택을 받았으니 지금부터 나의 수청을 들도록 하라. 자, 그러면은 변사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우, 기생 주제에 사또가 특별히 너를 택해서 수청을 들라고 그랬으니까 아유 감개무량하옵나이다. 은혜가 하여야 갔사옵니다 하고 쫓아올 줄 알았는데 춘향이 한마디로 다 거절합니다. 미천한 계집이 오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저에게는 약속한 어떤 남자가 있으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술은 따라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앞에서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수청은 들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변사또가 살아가면서 기생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한 데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노발 대발 길길이 뜨고 속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가 나의 청을 이렇게 묵살한단 말이냐. 나의 청을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가 보자. 한번 두고 보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부터 변사또는 정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춘향이를 잡아 족치는 데만 온 신경을 씁니다. 온갖
모략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칼을 채워서, 목에 칼을 채워서 보냅니다. 긴 나무 채워서 그냥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긴 나무 칼을 채우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참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짚을 뭉쳐가지고 가득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을 건데, 대소변은 어떻게 해요? 대소변은 어떻게 할 거냐고. 화장실 가자. 그리고 누가 그걸 데려다 줍니까? 자, 한 며칠 됐으니까 샤워하러 가자. 합니까? 옷이 젖었으니 옷을 갈아입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될 것 같으냐고. 옛날처럼, 지금처럼 어떻게 깨끗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마다 이가 천지였잖아요. 벼룩이도 있었잖아요. 그곳에 이가 없을 것 같아요? 벼룩이 없을 것 같아요? 드글드글 했겠지? 그 가운데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변사다가 옵니다. 춘향아, 마음을 바꿨느냐? 춘향아, 내 말만 들어주면 지금 내가 너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부귀영화 내가 다 줄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춘향아, 너 마음만 바꿔라. 춘향이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극한 고통 속에서도 거절합니다. 화가 난 변사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가 죽는 줄 알아. 내가 너를 그냥 둘 줄 아느냐? 벌쩍벌쩍 됩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 가족들까지 내가 싸그리 그냥 전부 다 내가 혼을 내줄 거다.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회유와 협박과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갖다 들이대면서 못 살게 굶겨. 춘향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거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 무렵에 이도령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도령이 장원급제했다면은 나팔을 불고 그냥 오는 소리가 온 남은 시내가 그냥 요란 시끌벅적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까지도 그 소리가 들려야 하겠거늘 당연히 고을원에게 먼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리가 자기가 들려야 하겠거늘 아무 소리가 없어. 야,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구나. 근데 과연 감옥에 처절한 모습으로 목칼을 찬 채 앉아있는 춘향이에게 이도령이 면회를 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의 형색을 보니 이것은 완전히 틀린 모습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형색이 초라하기 그지없고 얼굴은 괴제제하고 옷은 남루해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모습이에요. 춘향이는 벌써 틀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도령이 춘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고. 이러한 인사말을 하자 춘향이는 오히려 신세 타령만 합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이 꼬라지를 보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춘향이가 모르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춘향이 앞에 서는 이도령이 지금 춘향이 눈에는 거지 중에 상거지였고 과거보러 간다고 해서 쌈짓돈까지 챙겨줬지만 과거에는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춘향이는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되었으니 춘향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나. 지금이라도 변사돈 말만 들으면 지옥 끝 천국 시작인데 이런 마음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흔들렸을 거예요. 이 한 몸, 이 한 인생 그저 그냥 쉽게 살면 될 것 아니냐.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러나 사실은 이 도령이 거지가 아니라 과거에 장문 급제한 암행 의사였다는 이 사실은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때 이 도령은 춘향이의 자신을 향한 절개를 지켜주신 데 대해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 초라한 모습, 그리고 그 정말 힘겨운 모습,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절개를 지켜준 그 모습을 한눈에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비록 암의 의사로 내려왔지만 거지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춘향이를 만나잖아요. 그때 이들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춘향아 고맙다. 춘향아 고마워. 춘향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럴 줄 내가 몰랐어. 정말 고마워. 그런데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암행치유사 출도할 때까지만 기다려. 조금 남았어. 조금. 힘을 내. 변하지 말고 더 주저앉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위태위태한 상황을 춘향이는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도령이 암행의사 출도를 해서 의사또를 완전히 목사발을 만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정조를 끝까지 지켜준 춘향이에 대해 이도령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암행의사 아니야. 그리고 나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 아니야. 나는 양반 중에서 출세한 양반이야. 지위가 지체가 내가 다르다니까. 근데 너는 기생 아니야. 술 따라주고 그랬지. 너는 천한 그런 지위였잖아. 천한 여자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격이 다르니까 너는 내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 나의 걸맞는 부인은 내가 데려올 것이고 너는 그냥 그 밑에서 뭐 처벌하든지 뭘 하든지 내 주변에 있든지 말든지 그럼 그렇게 하든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춘향 이야기가 그렇게 갔을 것 같으면 춘향이 이들은 완전히 순쌍놈이지. 정말 나쁜 놈이지. 그렇게 가지 않아.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춘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현장을 목격하고 변사또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신앙의 절개까지 지킨 그 춘향이를 여러분 같으면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지. 평생도록 생각할 거예요. 평생도록 생각하고 평생도록 그 춘향이를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을 거예요. 춘향이만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춘향이가 이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에 춘향이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의사의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사의 지위가 그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이 의사의 부귀가 그의 부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리로 한 번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나사렛 출신으로서 힘이 없어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죽은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으니까,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거에 떨어진 거지 모습의 이도령이 아니십니다. 그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잠시 종의 몸을 빌려 가난한 것처럼 보이신 것뿐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이분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의사 출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니까. 세상 주관자이신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계속 신앙을 고집한다. 예배를 고집한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고백한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협박을 해댑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우리를 죽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죽일 거예요. 가진 고생, 가진 고통, 가진 협박, 가진 고문을 다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죽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셔서 내 이놈들 하고 당장 그들을 그냥 짓밟아 버리십니까? 이도령이 아멘 의사가 됐다고 해서 당장 와서 그때 현장을 보면서, 준장의 현장을 보면서 당장 그냥 의사도에 목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의사 출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끝까지 그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행동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의사 출도를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아멘 의사 출도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고통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행동 기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갈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갈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라. 간곡한 심령으로 저희들을 독려하실 겁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아멘 의사 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도 조만간 있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의사 출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장면은 이러한 겁니다. 그동안 선하고 착한 성도들에게 변사또 노릇을 하던 세상 권력자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됩니다. 아멘 의사 출도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 우주적 사건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잘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회유를 하던 그 모든 사람들,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수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바위 틈에 숨어서 산이 그 위에 덮쳐버리면 그들이 뭐가 됩니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되겠냐고. 흔적도 찾지 못할 거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그들이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죽고 없어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나라를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의사 출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좋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날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춘향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지켰구나. 끝까지 지켰구나. 끝까지 신앙 절개를 버리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고맙다. 너무 소중하다. 그러실 것 아니에요. 이도령이 춘향이를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공연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국영광을 누리는 줄 아세요? 그냥 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장난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실질적인 이러한 일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과 결혼 혼인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돈이 내 돈이 된다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의 돈이 되더라니까. 내 돈이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것이 공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떤 마음이신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낙방한 거지 선비가 아니라 맹의사이신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시고 심판주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최소한 춘향이만큼의 신앙의 절개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자고. 조금만 더 참자고 조금만 더 참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암행어사 출두하실 때까지 좀 참자고 견디자고 익히자고 다짐합시다. 그래야요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되고 최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